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 5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주제는 역대상 11장 4절로부터의 말씀, 또한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동일하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6절의 말씀 여부스 주민 여부스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여부스는요 히브리어로 예부시라고 합니다. 이는 곧 여부스 족속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선 이 예부시는요 바로 가나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10장 16절의 말씀과 역대상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6절, 역대상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 가운데의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여부스 왕 아도니세덱 기억하시지요?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과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도요. 여호수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헤렘 또한 하렘 진멸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로부터 26절 그리고 11장과 24장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로부터 26절 그리고 11장 3절로부터 11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1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여호수아에게 진멸당하였던 여부스 족속의 그 후손들 또한 잔당들이 예루살렘을 분깃으로서 할당받았던 베냐민 자손들, 그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이 여부스 족속들이 통혼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서 1장 말씀 가운데에서 21절의 말씀에 특히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또한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보면서 영상을 하나 참조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6절로부터 나눠보게 되는 이 배경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기를 원합니다. 왼쪽 편에 처음에 등장하던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저 산지 보이시지요? 산들이 쫙 있는데 저기가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간에 있는 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영상들 또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오늘 강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는 다윗 왕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즉 예루살렘에 기거하던 여부수 족속을 이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치려고 했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특히나 이 여부수 족속 즉 여부스는요 한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8장 16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사사기서 19장 10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4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6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사사기서 19장 10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부스로도 불리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태까지 나눠봤던 모든 해설을 짚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즉슨 여부스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통혼을 통하여서 그 여부스 족속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예루살렘을 이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디를요? 여부스라고도 불리었던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가나안의 후예인 족속인 가나안의 후손인 이 여부스 족속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거주지로 삼고 그 이름 또한 여부스 성읍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기거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의 배경지에 대해서만큼에서도 이 여부스 족속들의 세력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거주지로 삼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세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여부스 족속은요, 이스라엘 혹은 다윗과 함께한 유다 족속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과 현실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은 이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수아 점령 전쟁 사건 때에 등장했던 라합의 가정과 여호수아서 2장이지요. 이 라합의 가정이나 또한 기브온의 마므라카, 이 기브온 연합에 속한 주민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이러한 라합의 가정이나 기브온 연합에 속한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자들이 다름 아닌 사울이 속하였던 베냐민 족속이었다. 그들과 통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연합을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게다가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하등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이 평화의 터전을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요, 유다 백성과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만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한 삶적으로 그 모든 것이 참된 샬람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헤브론을 이루는 데에 사력을 다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목자의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의거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또한 확보할 수 있는 바로 지리적 요충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을 하며 또한 그 연합을 하는 삶을 왕으로서 치리하기에 다스리기에 용이한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다시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이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참조하심 가운데에 사무엘하 5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산성은 뭐냐면요. 매추다라고 합니다. 뭐가 이 산성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추다 혹은 매추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그물, 먹이, 요새, 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보호받는 혹은 양지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 산성은 마추다 혹은 메추다라는 히브리어로서 요새 또한 성체를 가리키고 있고 그와 합성으로서 치온은 시온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의미는 보호받는 혹은 양지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 산성이라는 것을 빼앗았는데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 산성의 이름이 다윗성으로도 불린 건가? 그러니까 훗날 불리게 됐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읍이 뭐죠? 이르잖아요. 이르, 히브리어로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르라는 히브리어가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다윗성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위드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까먹지 않으셨죠? 다위드가 어떤 의미지요, 여러분? 두목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두목 그리고 우두머리인 다윗의 성읍 이르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즉 보호받는 양지바른 성체 요새를 빼앗아서 이것을 다윗성으로 삼았다라고 의미를 해석해도 더욱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쵸, 이런 말씀 나오시오. 그 산성에, 시온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다. 9절의 말씀에 더욱더 이것이 맞는 해석이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로부터 밀로에서부터, 밀로는 히브리어로 밀로라고 하고요, 의미는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존의 여부수 족속들이 살아가던 때에 세웠던 그 성벽에 대하여서 보충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넓혔고 더 장벽을 온전히 올곧게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기 전에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신 이후에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가운데 두로가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함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살던, 자, 지도를 다시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5장 배경 지도가 있고 그 오른쪽 위쪽에 제가 또 별도의 지도를 만들어 놨지요. 왜지요? 친절한 모세씨가 이거를 왜 같이 띄었을까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 레바논 산맥에서 그 지중해 해안을 접경으로 둔 시돈과 그 아래 남쪽에 있는 두로 보이시지요? 그 두로라는 그 성읍의 그 나라에 살던 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한 것이요, 탈환하고, 그렇죠? 이 성읍을 이 밀로에서부터 그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성벽을 두른 그 공적을 보고서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들과 목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눠보게 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건축물들과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그때 이 사무엘하 5장 배경에서 담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기초로 한 이 성경의 말씀처럼 두로의 왕 히람이 이 것들을 직도로 보낸 이 사절들과 이 건축사들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양식을 통하여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4년 동안 제공하여 드리는 영상들의 대부분은 다른 별도의 자료들도 물론 있지만 기타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7, 80%, 한 7할, 8할 정도는 저와 제 아내가 직접 이스라엘로 가서 촬영해온 영상들입니다. 가끔 보면 저도 등장을 하죠. 아내와 그것을 참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까지 역사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과 뭐가 있죠? 문화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볼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과 그 터, 또한
로얄 패밀리들이지요. 왕가의 사람들 혹은 그때 당시에 다윗의 직속 부하들이 살던 집터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여기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궁전으로 쓰였던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고증해 줄 수 있는 양뿔 모양의 건축 기둥의 상부를 발견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실제 양뿔 모양의 다윗 왕 우주의 건축물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고증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양문양 있잖아요. 양문양 있던 데가 로얄 로얄 팔레스 위에 있는 다윗 왕의 팔레스였다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위에가 다윗의 집이고 이쪽 부지가 그렇죠. 이제 귀족들.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할 때 저기 위에서 이렇게 밧세바를 이렇게 쳐다본 가운데에 불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유력한 곳이죠.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경위 가운데에서 방금 나온 말씀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런 다윗의 범죄 사실의 현장을 저희가 급습해 봤습니다. 네, 확인해 봤고 그것까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사무엘하 5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두로 왕 히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다시금 돌려 말하자면, 두로는 초르라고 합니다. 초르는 돌 그리고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람, 두로 왕 히람,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은 높은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두로라는 성읍이요, 나라가 가나안 족속에는 속하지 않은 이 레바논 지역에 속한 베니게라고 하는데, 베니게인들의 도시 또한 나라이지만 여호수아서 19장 29절과 사무엘하 24장 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닌 레바논 지역에 속한 베니게인들의 나라 또한 이지만 여지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는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지없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방 족속의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 왕을 위하여 그 다윗의 집을 지은 것에, 방금 영상을 확인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을 지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간단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죄는 아닙니다. 허나 두로왕 히람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을 또한 건축가들을 보낸다고 하여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왜 다윗을 위하여서 건축가들과 부하들을 보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상징하는 목자와 양을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그 양뿔 머리를, 그쵸? 쌍갈래로 나뉘었던 그 목조, 그 건축 양식이지 바로 다윗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인데,
왜 그런 아주 세밀한 건축 양식을 덧붙여서 그렇게 다윗의 집을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라합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기본의 주민들과 다른 거예요. 여부수 족속과 같이 하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기타 그 밖에 다른 이방 타 족속들에게 또한 세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했던 것처럼 관시를 한 것뿐이지 관계를 위하여서, 그런 거래를 위하여서, 아주 우리가 세세하게 강론을 앞으로 쭉 나눠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왕들이요, 이 두로와 아주 면밀한 이 상거래를, 물질적인 상거래를 계속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이게 강론 설교문을 안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계속해서 파생되느냐, 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두로 사람들은요, 바알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신들을 아주 열심으로 숭배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에 대하여서도. 계속해서이지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강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한 파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정도는 강론을 아직 나눠보진 않았어도 파악할 수 있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은 이 이방 족속인 이 베니게에 속한 이 또한 두로왕 히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베니게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포함한 여러 우방신을 섬겼고 그들의 그 습성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두로의 이 멸망에 대한 애언과 또한 애가를 기록하여 부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경고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사야서 23장과 이거는 각기 여러분들이 삶에서 묵상하세요. 이사야서 23장과 에레미야 25장과 45장과 에스겔서 26장으로부터 28장과 시편 45편 특히나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까지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만 하는 경고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두로왕 히람과 같은, 또한 히람뿐만이 아닌 두로, 즉 베니게인들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우상신에게 속한 것도 아닌 이런 헛된 공허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받아야만 되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물질의 번영과 기적주의, 또한 신비주의, 이것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오늘날인데요. 이런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물질의 번영을 얻게 되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수많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쫓는 그 삶,
그러한 착각의 환경과 그런 착각의 길에는요, 바로 다름이 아닌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두로가 받았던 이 경고, 오늘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받아야만 된다라는 말씀드리며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애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강론 히브리어를 우선 나누고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의 16절까지의 말씀, 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냐 하면 이것만 읽고서는 이게 뭐냐 하면 반어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어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반어법이 섞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드리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명을 받기에 유익하기에 이렇게 먼저 언지를 드리고 언어적 해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너는 완전한 도장이라고 할 때 이게 도장이 뭐냐면요, 하탐이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탐은 인을 찍다 그리고 봉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 하탐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 언어적 의미 또한 나라적 의미에 대하여서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적 차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해설이 더해질 수 있는데 언어적 에덴은 동방의 평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동방의 평원 혹은 기쁨의 동산과 같은 의미일 수 있지요. 또한 14절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할 때 그룹은 케루브라고 합니다.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를 의미하는 케루브, 그것을 그룹이라고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와 그룹은 같은 맥락이지만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몇 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서 언어적인 해설은 끝마치길 원하고요. 자,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적 해설들을 말씀을 드리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과 그들이 처음 누렸던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그 환경들을 보십시오. 또한
나아가서 반어법적으로 보건대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유기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졌다고? 저 이단 아니야? 여러분, 한국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즉 도키마죠, 믿음에 대한 시험에 날마다 응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서 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시험. 그래서 그 멸망의 시험에 봉착했던 하와와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즉 하와로부터 그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바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졌다.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처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다윗에게 그 집을 지어줬지만 그 집을 지어준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샬람을 통한 하나님과 헤브론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열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알신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살아가는 신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 살아가는 삶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일린 아담과 하와와 같이 완고함을 통하여서 멸절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반어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이 완전한 도장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다, 스스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두로와 같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리고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의 누군가처럼, 할렐루야, 완전한 도장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로와 같은 성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사랑을, 그 또한 구원이라는 기회를 통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요, 결코 그 구원이라는 기회를 통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길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결코 영생을 얻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음을 더하는 그 이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두로왕 히람이 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라합의 가정과 같이, 나아가 기브온의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기브온 주민들은 특히나 평생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서 그 그룹들 사이에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생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삶을 통하여 정말 보조 가운데의 보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두로, 히람 이러한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줬다고요? 관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모니즘 사상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요. 여부수 족속들의 사람들처럼 멸문당하지 않으려고 관계 때문에 기타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금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육신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하냐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게 두루와 같은 삶이에요. 바로 그게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한 도장이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자, 날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듯이 물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샤머니즘이요, 물질 만능주의인 만모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삶은요. 주의 종인 제가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길을 통하여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조의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무이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요 사랑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 육신권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심지어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바르하야 강론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4년 동안 건면했건만,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는 하나님께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거든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각기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 박하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수하고 임명하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마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눈 가리고 아웅 안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령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여도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기준이 불분명한 존재는요, 상급신이 아니에요. 율신이 아닙니다. 잡신이에요.
그런 잡신을 저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잡신이라는 존재가 저를 지옥불에 내던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상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것 아니면 이것. 중간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결정하고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해 설교 노트 작성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하여서 보여드리는 이런 PPT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과 같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듯이 헌금 주머니에다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희생 라합의 가정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샬람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지 아니하면 기브온의 마므라카,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외압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계에 두지 않고 오로지 살 길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면 물을 깃는 그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족속이 된 자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사울이 멸절하려고 말살경책을 펼쳐서 그 후손들이 동일한 그 자신의 조상인 사울과 같은 악행을 라샤 악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브온의 마므라카, 그 기브온의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서 목매달아 죽임을 교수형에 처해진 거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기브온의 마므라카들이 잠깐 와야 됐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또 말씀이 또 너무 또 겉으로 셀 수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다 잡고 또 설교문을 중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던 이 두로왕과 같이 물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샤머니즘과 맘모니즘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증명해야만 돼요. 나는 샤머니즘과 맘모니즘 사상에 젖어들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자위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여서 주는 게, 두로왕 히람과 같이 집을 지어주는 게, 물리적 유산을 남겨주는 게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삶,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살 길을 도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음을 증명하는 자와 같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라합의 가정과 같이 샬람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슈브에 회복받는 그 삶을, 영생을 회복하고 되돌려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궁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모세가요. 잃어버린 영생을 슈브, 회복하고 되돌려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혀진 그 담 너머에 있는 영생, 생명의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 성령 유심일꾼을 통하여 주셨다. 그 삶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몽상가로서 막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우쳐서 두루왕 희랑과 같이 꽌시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을 더하시냐 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접경으로도 두고 살아가던 두로는요, 물질적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러한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군사적인 또한 나라적인 나라 대 나라의 국대적인 관계를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관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상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건대 부를 축적하고 관계를 여러분 중요시하다 보면요. 영생, 즉 회복, 슈브의 삶과는 날마다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는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 부를 축적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또한 묵상하셔야만 되고요. 할렐루야. 내게 건강한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궁리를 해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슈브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육체에 김치찌개를 끓일, 된장찌개를 끓일, 청국장찌개를 끓일 여러분 시장을 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자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제공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그 힘 거기다 쏟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주기며 행하는 데에 쏟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추장찌개를 끓여서 그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하라고 이 두로왕 히람처럼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는 되돌려받는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걸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오늘 하루 입은 것이 또한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에 소고와 비파가 등장하지요. 할렐루야. 소고와 비파 13절의 말씀.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되었다. 그 위에 에덴 동산에서 났던 각종 보석, 여러분 황금에 대하여서까지, 그죠? 홍보석으로부터 황금에 대하여서까지 이것은 다 두로와 같은 부를 축적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짜 이 홍보석과 황금에 이르러서까지의 이런 물질이 나에게 충만하여지면 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를 축적하게 해주셨다. 자녀를 다산하게 해주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거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근데 그 삶 우리가 대부분 안 살아가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로왕 히람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담 자신의 남편에게도 줬어요. 망설이지 않고 따먹었습니다. 이 여자야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고 따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이 가장 먼저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가장 먼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직무를 유기했거든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의 말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더해주신 이 세메이온, 이 평화의 삶을, 이 샬롬의 삶을 날마다 다스리고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과 거하는 삶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할 때에 그 직무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돕기 위하여 지으신 갈빗배 하나를 취하여 만드신 돕는 베펠 하와가, 아담이 직무를 유기했으니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도울 수밖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내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들이 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건물 나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이웃 똑같이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카흐, 견책에 징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정하는, 또한 경고하는 삶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나아갈 수밖에요. 어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그 곁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닌 멸망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고와 비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멸절의 길로 떠밀어내는, 내딛게 만드는 착각을, 망상을 일으켜 살아가는 삶에 어느 점 하나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기척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의 달콤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나이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어요? 본인조차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는 괜찮아요.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아니, 멸절할 거면 본인 혼자나 멸절해야지. 왜 같이 끌어당겨요? 그 멸절의 길로. 에레미야 7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스스로 속이고 또한 속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고와 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어적 표현이다, 반어법이다. 이러한 자들은요, 스스로 천사인 척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할렐루야. 14절의 말씀.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할렐루야. 허나 이렇게 스스로 천사인 척 스스로 위장하는 자들, 허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제 해설을 들으세요.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결코 청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페이라조의 삶이거든요. 이 말씀인즉슨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넘어 생명나무의 길로 결코 접어드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라져야죠.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넘어 생명나무의 길로 결코 접어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명심하여 하가 묵상하시고 경고로 받으십시오. 창세기서 3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은요, 나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길은 나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3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십니까? 22절은요. 믿음의 삶, 즉 도키마죠. 믿음에 대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합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고 짐승의 삶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22절 하반절은 그 자유선택,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저버리고 멸절을 얻게 되었지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이신 분들도 계시죠. 우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하여서 자녀에게 훈육을 한 가운데에 교육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자녀와.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우선 보더라도 죄를 범한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열과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내 자녀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 자녀와 영원히 보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알아보길 원해요. 이것을 대하여서 우리가 물론 비교의 선상이 너무나 격차가 크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다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를 범한 자녀를 평생 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또한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 회복하는, 되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경위와 사건과 그
핵심에 대하여서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고 그로부터 되돌아와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가장 궁극적으로 너희의 생각과 말과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에 너희가 무엇밖에 할 수 없는지, 또한 그러므로 그 결과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때를 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의 말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나의 진리 안에, 나의 거룩함 안에 거하여 그 거룩함을 갖추며 너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이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기, 슈브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이러한 상태에 내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금 슈브,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견책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에 참된 사랑을 더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이야,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이야, 이 길로 오렴. 내가 너의 뒤와 너의 앞과 너의 옆을 지켜줄게. 아이야, 이리로 오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좌로우로 치우치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하하호호.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만두셔야죠.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그만두셔야죠. 어디서 여러분 핑계가 나옵니까? 거기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만큼 물질이 차고 넘쳤던 두로. 그들은 위와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로 왕 히람, 당시에 이 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이 두로라는 왕가들이 이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두로왕 히람뿐만이 아니고 두로의 그 모든 대대손손 왕가의 자손들만이 아니고 왕족들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하는 경고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고 바로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샤머니즘, 신비주의,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치십시오. 관계를 통하여서 뭔가 호전되리라 바라시는 분들 버리십시오. 호전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로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부모, 공경받는 부모가 되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 그 아부맴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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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